내 속의 사자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인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 앞에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없죠. 좋고 나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어야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겪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은 자기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톰 라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현대 신약학계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어떤 덕성을 발휘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만한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함께 어울려 살기에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좀, 볼품 없어 보입니까? 함께 어울려 살만한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우리 목사님 에베소서 설교의 언어로 하자면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이죠. 같이 살만하고 공생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지요. 왜 이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 함께 살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뭡니까? 근본적인 죄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 되고 싶은 거.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인생에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고 싶다.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피조된 자가 창조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 이제 진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가진 힘을 어떻게든 써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굴종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늘 이렇게 입증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살아가는 세상에서 겪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이 왜 힘들까요? 남편이 주인 되려고 하고, 아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힘든 것입니다. 자식들은 크면 이제 자식들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죠. 거기서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지위와 신분의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높고 낮음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위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고 힘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본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어떻게 하든지 힘을 버리고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더불어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뜻,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편이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싶으니까요.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다 틀린 사람이죠. 거기서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렇게 해서 항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싸우는 이유도 그거죠. 더 가지고 싶고 더 위에 있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힘을 가지면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어 하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요. 그런 본성을 이제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통령을 겪으면서 그런 시절을 지나왔는데 그 대통령이 자기 자리에 이제 그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내려오지 않으려고 뭘 하죠? 법을 만듭니다. 자기가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런 법을 세우지 말라고. 우리가 겪은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자리에서, 그 올라간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좀 잘 알고 여러분이 삶에서 자신을 좀 극복해 가기만 해도 우리 주변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 권력을 부리고 쓰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기가 가진 그 생각, 기준, 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같이 살기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자신들을 그렇게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죽음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은 생명의 방향이죠. 여러분은 살고자 합니까? 죽고자 합니까?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예수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랍니까? 자기를 시인하랍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부인이 뭐죠?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그 중심성을, 너 중심적 사고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뒤에 붙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마치 죽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 좀 자기 죽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그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삶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삶의 최고봉일지도 모릅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상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 죄성 안에 머무르려는 속성이 있고 계속 그렇게 이제 살고 싶어요. 살다 보면 또 여러 사람들, 특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내 주장하고 내 생각을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내 기준을 자꾸 세우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죄성의 아주 강한 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거든요. 다니엘. 아마 하나님이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이 땅을 살다 가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없죠. 사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오고 그런 다니엘과 제 친구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을 위기에서 다 살아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이 아주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에 한번 보시면 보세요. 1절에 보시면 고간 120명을 세웠죠.
그래,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근데 그 120명 위에 누굴 둡니까? 예, 총리를 3명을 뒀어요. 그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절대 권력의 4명 중에 한 사람이죠. 대단한 권력에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사람 역할이 뭐냐면, 2절 끝에 보시면,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근데 다니엘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민첩하죠.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기 때문에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 3명 중에서도 제일 높이려고 했어요. 2인자가 되게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왕이 시도를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싫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게 싫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4절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죠? 국사에 대하여서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뭐가 근거도 없고 허물도 없고, 야,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니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은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거다 생각하면서 왕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7절 보시면요, 나라의 모든 총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논한 거예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습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는데, 한 법률 금령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 넣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금령을 세우시고 8절에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다니엘이 이게 왕의 도장이, 기도하지 말라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옳다구나 하고 고발을 하는 거죠.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고발을 딱 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다니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을 좋아하고요, 그죠? 이 다니엘을 인자 삼고 싶은데 다니엘 외에 모든 사람이 1심에서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 없애고 싶은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불편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사자굴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함정을 파는 겁니다. 했더니 당연히 다니엘은 또 기도하죠. 기도했는데 이제 누가 이제 이 사실을 보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한 말이 있는데, 왕이 그잖아요. 말을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는데 왕이요, 불안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 일이 어찌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녘에 아침 밝자마자 일어나서 이제 하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봅니다.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하죠. 자, 19절 보세요. 이튿날에 18절 보면 재밌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 합니까? 네, 지금 왕이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 때문에 지금. 기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금식하면서 오락을 그치고 잠도 안 잤어요. 막 밤샜죠. 그러면서 철야를 했죠. 그래, 이튿날에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그래,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는 슬피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 울 일이 뭐 있어요? 근데 왕이 우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1절 보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왕이 어때요? 너무 기뻐요. 왕이 너무 기뻐. 너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막 굴에서 끌어올립니다. 몸이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 믿었더니 그렇게 됐다. 자, 그래서 참수한 사람들, 24절 보시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요 바닥에 닿기도 전에 마치 그 패스한 것처럼 막 공 떨어지는 것처럼 공 팍 차는 것처럼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막 움켜가지고 뼈까지 막 부서뜨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뭐 사실 이런 스토리는 너무 극적이고 뭐 영화 같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이 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그 사람들의 방식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야 될 힘인데, 권력인데, 자꾸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자리에 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자굴이 뭐였습니까? 그런 사람,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자기가 더 이렇게 자기를 더 강화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런 사람 죽여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뭉개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제 해를 가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런 걸 아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일에 자기가 가지 않도록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 잠언 26장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려서 사람을 해하려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게 될 거다. 다시 한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사자굴 같은 거 있으면 던져 넣어가지고 죽이고 싶은 사람들 좀 있습니까? 혹시? 뭐 죽이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사자굴 같은 거 있으면 좀 사자굴 넣어가 좀 괴롭히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이제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 설교 제목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은유로 할 때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게 은유잖아요, 그죠? 내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은 사자굴이요. 걸리기만 해봐라,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의 그 기준,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벗어나는 사람을 보면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의 뜻,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어떻게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많이 가진 사람이면 일수록 같이 살기에 불편한 사람이죠. 더불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처럼 안 되면 일이 큰일 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자기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사는데 그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살기에 최고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자신 안에 갇혀있는 사람,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의 기준, 자기의 틀대로 맞추기를 고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점검하는 한 3가지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듣고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첫 번째,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항상 많다. 1번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디든 항상 많다. 이 사람 지금 내 마음에 사자굴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 2번째, 내 생각에 안 맞는 사람들을 보면 막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난다. 2번째. 그러니까 그럼 봐도 뭐 그런 사람이 많네 하고 할 수 있는데 분노가 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런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 아주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그다음 3번째 뭐냐면, 결국은 그래서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하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못 싸우면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을 험담해서라도 명예를 실축시키려고 하는 거죠. 2가지 방식이에요. 직접 싸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험담을 해서 명예를 실축시키는 거예요. 3가지.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여기에 여러분이 걸려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 사자굴이 득실득실해서 거기에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조금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 텐데.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우리가 세우는 기준이라 할 때 공공의 유익을 위한 거는 그건 중요하죠. 그래서 법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그죠? 자기 기준 이런 거. 뭐 요즘에 같으면 이제 뭐 공공시설 이런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탈 때 뭐 해야 됩니까? 마스크 써야 되죠. 그거는 여러분 공공의 유익을 위한 기준이죠. 안 썼다고 뭐라 그러면 돼요? 당연히 뭐라 그래야죠. 안 쓰면.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별거 아닌데, 안 그래도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기준 세워지는 거. 자, 집에 한번 가봅시다. 집에 가보면, 요새 그런 사람들 많대요. 막 집에 정리정돈을 엄청 잘해가지고, 하나라도 틀어지면 안 돼. 집이 반듯해야 돼. 집이 어지러지면. 절대 집에 막 더러운 것이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면, 신발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이 막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집에 딱 이제, 옷장을 딱 열면 어떻습니까? 옷이 딱 색깔별로, 길이별로, 종류별로 정리가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을 가면 찬장을 딱 열면 어때요? 와, 이 컵 손잡이 방향도 똑같이 딱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릇도 예쁘게 다 그릇대로. 그게 안 됐으면 불안한 거죠. 그리고 뭐 냉장고를 딱 열었을 때 어때요? 그죠? 음료수도 딱 음료대로 딱 정돈이 돼 있고, 예? 그다음 찬장을 딱 열면 라면 종류대로 쫙 정리가 돼 있고 막. 그래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공간을 깨끗이 하는 건 그 인간됨의 도리입니다. 그거는, 그죠? 근데 이제 반응이 문제예요. 반응이. 이럴 때 아까 앞에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기가 그렇게 정돈한 거 자기 기준이죠. 컵은 방향이 일정해야 된다. 이런 거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거 뭐 근데 틀어지면 잘못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딱 보면 여러분, 그렇게 트는 사람이 많을까요? 맞추는 사람이 많을까요? 트는 사람이 많죠. 트는 사람이. 근데 항상 자기 마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항상 많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많으니까요. 그럼 어때요? 그걸 딱 봤을 때, 그럼 자기가 그럴 때 나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유 누가 털어놨네 하고 맞추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거기서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그건 그래 화가 나는 거야. 누가 이걸 틀었냐 이거야. 컵이 반듯해야 되는데 이거 왜 틀어졌냐 이거야. 군대 가면 사람 많아요. 제가 조금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그런 걸 세우면 집안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 뭐 그런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뭐 집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 남편 우리 신랑이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라요. 그거 뭐예요? 그 모든 기준은 뭐예요? 다 자기 기준이고, 그 틀어지면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사람한테는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 사람은 늘 그래서 참긴 참겠지만 몇 번 말하겠죠. 컵을 바로 이렇게 몇 번 말할 거예요. 컵을 손잡이가 바르게 보이게 하라고. 왜 이게 틀어지냐고. 이게 안 이상해? 안 이상하거든요 우리는. 자, 그러면서 어때요? 분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몇 번 말하다가 어떻게 돼요? 너는 인간 아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를 안 지키냐 이거. 그러면서 싸우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전쟁 같은 사랑이 되는. 그때부터 그죠? 사랑과 전쟁. 그죠? 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집안이. 불행으로 가는 그 고속열차를 탄 겁니다 그거는. 이런 거를 여러분 좀 심해지면 뭐라 그러죠? 정신병으로? 결벽증 뭐 이렇게 얘기하죠. 결벽증.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런 걸 봐도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주변은 항상 깨끗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추라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같이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런 사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제 앞에 이제 기준이 많은 사람은 보통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막 부지런하고, 막 철저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게으르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죠? 서로 맞춰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막 분노하는 거. 여러분, 그게 자기 기준을 가졌다고 해도 그게 분노할 근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분노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미움의 감정, 이런 거.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법의 최종 완성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 기준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런 기준에 많이 못 미쳐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더불어 살기 좋은 사람이 되면 어때요? 만약에 이런 기준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게 틀어졌을 때 자꾸 화를 내고 분노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 사람을 좀 틀어도 내가 맞추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돼요? 왜 자꾸 내 기준에 안 맞추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고집하고, 이 사람은 나는 원래 그렇게 안 살아왔다, 나는 그렇게 못 산다,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이거를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앞에 문제 진단이 3개 있었으니까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는 언어를 자꾸 쓰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는 언어가 뭐죠?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돼, 그거 인간 안 돼, 이런 표현이죠. 왜 그렇게 하나 몰라, 어째 그럴 수가 있어,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 판단을 보류하는 겁니다. 판단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판단 안 해도 그 사람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두 번째,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뭐와 싸워야 되냐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미움이라는 감정과 싸워야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기준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기준은 자기가 잘 맞춰서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자기 기준에 끌어오려고 하면 문제죠. 그리고 안 들어오면 막 화내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판단을 보류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미움의 문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미움의 문제하고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최종 완성이다. 최고 높은 법이 사랑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죄인인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 내가 지금 왜 미워하고, 내 안에 지금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미워할 자격이 있나? 내가 미워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미워해야 되나 사랑해야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해야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가 있는 지역이 나로 인해서, 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리 속에 가장 깊이 남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374면, 신약성경 374면. 예, 4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야고보 4장 11절, 12절. 자, 거기 보세요.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야고보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예, 비방하지 말라. 지금 누가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뭐 하는 거래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은 누가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래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네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심판자가 되는 거다. 재판관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래요? 오직 한 분이시니 그 누구시냐면 구원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멸하기도 하시는 그분이다. 재판관은. 자, 저는 이걸 말씀드렸어요. 거기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뭔데? 너는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뭔데 도대체? 너는 누군데? 왜 여러분 이게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의 최고의 상위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근데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죠. 자기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자기가 누구 위에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성이고 그게 원죄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예수님 보내서 죽게 했는데, 그 끝까지 우리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내 법, 내 기준, 내 판단, 내 뜻, 내 생각, 내 틀, 내 기준 맞춰라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길게 얘기했지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누구라고 했죠? 함께 어울려서 살만한 사람, 함께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면 핵심적인 게 뭐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 그거 내세우면 반드시 파괴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과 내 기준이 아니고 너의 뜻과 너의 기준, 다른 사람이 자기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나보고 맞추라고 하는 게, 네가 맞춰라 이게 아니고 내가 맞춰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랑말랑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거예요. 공동체의 리더인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인생의 한 하프는 좀 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절반 더 살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절반 정도는 이제 살지 않았나 싶은데, 저도 살아오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 안 겪어봤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 문제의 발단이 뭐 심각한 문제였냐?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피 튀기고 싸우는 거예요. 죽자 살자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관계 다 틀어져가지고 나중에 얼굴 보기도 싫고 막. 그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분노하고 막 피 튀기며 싸울 만한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6.25 전쟁을 겪었습니까? 겪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히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피 튀기고 싸워요. 순교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라면.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소한 감정, 사소한 오해, 그거 아무것도 안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교회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진짜 좀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돼보자고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서로 그렇게 실천하는 장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이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누군데?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 위에 서서 네 형제를 판단하냐? 네 이웃을 판단하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어서 사자고를 없애자. 걸리기만 해봐라. 잡아 죽이. 네, 걸리기만 해봐라. 죽인다. 없애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그 자기 중심성, 그 자기를 강화시키는 기도, 하나님 더 힘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권력을 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막 기도, 그거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자를 지금 2마리가 되겠습니까? 5마리는 주셔야죠, 막 이런 기도예요. 우리 기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하나님 이 사자들 다 좀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이거 좀 빼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좀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좀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 사자 얼굴 보이지요?
다 빼내세요. 기도하면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냥 한가닥 다 내 마음속에 사자굴을 없애자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